오늘은 제가 좋아하는 시 하나를 소개하면서 시작할까 합니다. 아주 오래전에 발표된 시인데요. 유한진의 질환지교를 꿈꾸며라는 시입니다. 시가 이렇게 시작하는데요. 긴 시지만은 저는 제일 첫 번에 나오는 이 부분을 제일 좋아합니다. 저녁을 먹고 나면 허물 없이 찾아가 차 한 잔을 마시고 싶다고 말할 수 있는 친구가 있었으면 좋겠다. 입은 옷을 갈아입지 않고 김치 냄새가 좀 나더라도 흉보지 않을 친구가 우리 집 가까이 살았으면 좋겠다. 질환지교라는 말은 지초와 난초의 사귐이라는 뜻이죠. 친구 사이에 아주 맑은 그리고 향기로운 우정을 비유하는 그런 한자 성어입니다. 지초와 난초가 가지고 있는 은은한 향기처럼 서로에게 좋은 영향을 주고받으면서 맑고 깊은 친구의 관계를 맺는 것을 말하는 것이죠. 인생의 가장 큰 기쁨 중에 하나는 무엇이겠습니까? 우리 곁에 있는 아주 좋은 친구일 것입니다. 우리는 모두가 좋은 친구가 내 곁에 있기를 다 바랍니다. 여러분은 어떠신지요? 여러분 곁에도 좋은 친구가 있습니까? 작가가 이 시의 제목을 질환지교를 꿈꾸며라고 지은 것을 보면은 그녀 역시도 좋은 친구 가지는 것이 생각만큼 쉽지 않다는 것을 깨달은 것이겠죠. 그리고 이 제목은 과연 나는 누군가에게 좋은 친구가 되어주고 있는가 하는 성찰의 질문, 그런 제목일 것입니다. 그래서 시의 제목이 질환지교를 꿈꾸며가 되었겠죠.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은 다윗에게 있었던 아주 좋은 친구 한 사람을 이야기하죠. 사울의 아들 요나단입니다. 요나단이 다윗을 얼마나 사랑했던지 1절 말씀을 보시면은 요나단의 마음이 다윗의 마음과 하나가 되었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요나단이 다윗을 자기 생명과 같이 사랑했다고 합니다. 정말 대단한 사랑이죠. 그리고 3절에서는 요나단이 다윗을 자기 생명과 같이 사랑했다는 말을 반복하면서 다윗과 더불어 언약을 맺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4절에 보니까 요나단이 자기가 입었던 옷을 그에게 주면서 벗어주면서 자기의 군복과 또 활과 또 칼과 자기가 띠고 있는 띠도 그렇게 다윗에게 주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요나단은 왜 그렇게 다윗을 사랑했을까요? 어떤 사람들은 이 장면을 보고 아주 진지하게 이게 동성애적 사랑이라고 말을 합니다. 아주 진지하게 말을 합니다. 이런 해석은 성경을 자기가 읽고 싶은 대로 읽는 전형적 사례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기의 생각을 성경에 주입해서 성경이 자기의 생각을 뒷받침하는 것으로 만드는 것이겠죠. 여기에 나와 있는 사랑이라는 말, 그리고 하나가 되다라는 말은 고대 근동의 문맥에서 언약적 충성과 연대를 뜻하는 말입니다. 즉 요나단의 사랑이라는 것은 감정적이고 육체적인 사랑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에 대한 공적인 헌신과 충성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성경을 당시의 언어나 또 역사적이나 또 문화적 맥락을 고려하지 않고서 내가 읽고 싶은 대로 읽는 것을 우리가 상당히 주의해야 합니다. 다윗의 마음과 요나단의 마음이 하나가 된 것은 하나님에 대한 마음 때문이었습니다. 하나님에 대한 마음에서 하나가 된 것입니다.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고 그 하나님의 주권에 순종하는 데에서 두 사람의 마음이 하나가 된 것입니다. 요나단이 다윗을 자기 몸과 같이 사랑하게 된 것은 기름 부음을 받은 다윗에게서 자신과 똑같은 마음을 보았기 때문에
그렇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요나단은 어떤 사람일까요? 이런 마음을 가졌다는 사실을 알고 염두에 두고 우리가 요나단을 생각해 보면은 그를 더 깊이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이제 요나단이 어떤 인물이었던가 하는 것을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요나단은 왕자잖아요. 왕인 아버지 곁에서 누구보다 가까이 있었던 사람입니다. 사울 곁에서 그는 그동안에 있었던 모든 일을 지켜보았을 것입니다. 사무엘이 사울에게 와서 전했던 그 말씀도 들었을 것입니다. 계속 불순종하고 있는, 그래서 그런 말을 들어야 하는 아들의 마음은 얼마나 아팠을까요? 결국 어떻게 됐습니까? 아버지 사울은 사무엘로부터 사실상 왕의 왕권은 끝났습니다라는 그런 말씀을 들어야 했습니다. 사무엘상 15장 28절의 이 말씀도 요나단이 아주 가까이에서 들었겠죠. 무엇을 의미하는지 알았을 것입니다. 사무엘이 그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오늘 이스라엘 나라를 왕에게서 떼어 왕보다 나은 왕의 이웃에게 주셨나이다. 이미 주셨다고 말씀하는 거예요. 왕보다 더 나은 왕의 이웃에게 주셨습니다. 그런 말을 들어야 했습니다. 여러분이 요나단 왕자라고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아버지에 있는 왕권이 떼어져서 왕보다 나은 왕의 이웃에게 주어졌다고 말하는데 과연 그 사람은 누굴까? 그날 이후로 요나단의 관심은 여기에 집중되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요나단은 왕위를 계승할 왕자잖아요. 왕이 될 1순위였습니다. 왕자인 내가 아니라 왕보다 더 나은 왕의 이웃, 나 대신 세워줄 그 사람은 도대체 누굴까? 요나단의 말은 안 하지만 초미의 관심사가 되었겠죠. 얼마 지나지 않아서 사무엘이 뿔에 기름을 채우고 유다 베들레헴 안 가던 곳으로 갔다는 소문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거기서 베들레헴 에브라스 사람 이새의 아들 막내에게 다윗에게 기름을 부었다는 소식도 들었겠죠. 그때 그 전 마음을 사로잡았던 것, 가장 그에게 큰 질문은 과연 다윗은 어떤 사람일까? 과연 왕보다 나은 왕의 이웃일까? 요나단은 분명히 이 다윗을 아주 유심하게 지켜보았을 것입니다. 많이 지켜봤겠죠. 요나단이 다윗의 마음과 하나가 된 결정적인 계기는 사무엘상 17장에 나와 있는 이야기죠. 골리앗을 이겼던 사건입니다. 다윗은 어떻게 했습니까? 하나님을 모욕하는 골리앗에 나가서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하나님의 구원이 칼과 활에 달려있지 않다 하는 것을 용맹하게 나타냈습니다. 믿음의 물맷돌을 던져서 거인 골리앗을 쓰러뜨렸습니다. 오늘 본문 바로 앞 구절인 17장 58절 말씀은 이렇게 승리한 다윗을 사울이 불러서 그 앞에서 묻는 장면입니다. 소년이여 누구의 아들이냐? 나는 주의 종 베들레헴 사람 이새의 아들입니다. 여러분, 이 대답 바로 다음에 이어지는 말씀이 오늘 본문 18장 1절 말씀이죠. 여러분, 어떻게 기록되어 있습니까? 바로 이때 다윗이 사울에게 말하기를 마침에 바로 그때에 요나단의 마음이 다윗의 마음과 하나가 되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다윗을 택하신 이유를 아버지 곁에서 확인하는 장면이에요. 바로 이 사람이 하나님이 택하신 왕보다 나은 왕의 이웃이로구나. 다윗이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이라는 것을 왕자는 왕의 곁에서 알게 된 것입니다. 그때 요나단의 마음이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다윗의 마음과 하나가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마음,
그리고 다윗의 마음, 요나단의 마음이 하나가 된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때 요나단은 하나님 앞에서 마음을 정했습니다. 내가 아니라 이 다윗이 온전히 하나님의 다스리는, 하나님을 섬기는 바른 나라를 만드는 왕이 되도록 그가 함께 하기로 결정한 것입니다. 이렇게 본다면 3절과 4절 말씀이 더욱 분명해집니다. 요나단이 바로 이런 마음으로 그와 같은 행동을 한 것입니다. 3절에 나와 있는 언약이라는 것은 감성적인 사랑, 육체적인 사랑이 아닙니다. 그런 맹세가 아니에요. 하나님에 대한, 하나님의 뜻에 대한 언약입니다. 그리고 4절에 나오는 자기의 겉옷을 벗어주었다는 얘기는 상징적인 행동입니다. 뭐겠습니까? 자기의 신분을 다윗에게 넘겨주는 것을 의미합니다. 요나단은 왕자잖아요. 왕위 계승권을 가진 사람입니다. 그가 가진 이 권리를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다윗에게 양도하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요나단은 어떤 사람입니까? 그는 왕자였습니다. 다윗이 아니라면, 다윗이 없었다면 그가 왕이 될 사람이었습니다. 요나단의 신앙도 그의 리더십도 다윗 못지 않았습니다. 우리가 14장 말씀을 들어서 알고 있지 않습니까? 요나단이 그런 것을 발휘했습니다. 요나단이 어떻게 했습니까? 가장 불리한 상황을 작전으로 선택했습니다. 그것을 하나님의 사인으로 받아들이고 하나님께 맡겼습니다. 적군들이 몇 명 안 되는 군사들을 내려다보면서 올라오라, 상대하라, 올라보면 너희들은 죽을 거다 이렇게 얘기할 때 그 말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적군을 맡겼었다는 사인으로 알고 어떻게 기록되어 있습니까? 손과 발로 기어서 올라가서 적을 무찔렀다고 보고하고 있습니다. 요나단은 사람들의 인정과 왕자의 지위를 가지고 승리했으니까 얼마나 인정받았겠어요. 많이 칭송했을 것입니다. 리더십도 있었습니다. 믿음을 보였습니다. 그 기세를 넘어서 자신이 왕이 되려는 시도를 충분히 할 수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는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왜요? 하나님께서 사무엘에게 통해서 말씀하신 것을 기억했기 때문입니다. 사무엘이 전한 하나님의 말씀 뭐였습니까? 그가 전한 말씀은 왕보다 나은 왕의 아들이 아니라 왕보다 나은 왕의 이웃이었습니다. 요나단이 이 말씀을 기억한 겁니다. 요나단은 자신의 유익을 내려놓고 하나님께 순종하는 마음을 품었습니다. 그는 하나님을 전심으로 공경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요나단은 어떤 사람입니까? 이번에는 조금 다른 관점에서 한번 보기를 원합니다. 이런 마음을 가지고 있는 요나단이 아버지를 어떻게 바라봤을까요? 사랑하는 아버지를 가까이서 바라보는 마음은 어땠을까요? 점점 더 무너져 내리고 망가져 버리고 있는 그 아버지의 모습을 지켜보고 있죠. 그 모습이 18장에 잘 나와 있습니다. 다윗이 골리앗을 이기고 온 국민들이 기뻐하면서 노래를 부르잖아요.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히로다. 백성이 이렇게 기뻐할 때 사울은 질투와 두려움에 사로잡혔습니다. 악령에 시달렸습니다. 다윗이 너무나 밉고 두렵고 질투가 나서 그를 벽에 박아버리려고 창을 2번이나 던졌습니다. 아버지는 다윗을 죽이기 위해서 혈안이 되었습니다. 다윗을 죽이기 위해서 2 딸을 동원했습니다. 여러분 성경 펼쳐서 17절을 보십시오. 장녀인 메랍을 미끼로 삼았습니다. 아내로 주겠다고 약속하면서 싸우라고 한 거죠. 그래서 적진 깊숙한 곳에 보내서 자기는 손대지 않고 다윗이 죽게 만들 공산이었습니다. 그런데 다윗이 나가서 죽지 않고 이기고 돌아왔습니다. 그러자 요나단이 아니죠, 사울이 주기로 한 약속을
어겨버리고 다른 사람에게 시집을 보내버렸습니다. 그리고 딸 미갈이 다윗을 사랑한다는 얘기를 듣고는 그 딸의 사랑마저도 다윗을 죽이는 데 이용했습니다. 이렇게 함에도 불구하고 사울이 이렇게 애씀에도 불구하고 죽지 않고 계속 돌아와서 사람들에게 칭송을 받으며 더욱 존경을 받고 있는 다윗을 보면서 사울은 스스로 참 무너져 내리고 말았습니다. 29절 말씀을 보시면은 사울은 다윗을 보면서 더욱 두려워해요. 두 번이나 강조되어 있습니다. 더욱 두려워해서 평생의 다윗의 대적이 되고 말았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이제는 모든 신하들에게 뿐만 아니라 아들 다윗에게도 요나단에게도 공개적으로 다윗을 죽이라고 직접 명령을 했습니다. 이렇게 무너져 버리고 있는 아버지를 보는 아들의 마음은 어땠을까요? 참으로 마음이 슬프고 정말로 아팠을 것입니다. 그런 아버지를, 약해진 아버지를 보면서 다윗이 정말 원망스럽고 보기 싫었을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눈 한번 질끈 감고 어명이니까 어명에 기대어서 다윗을 그냥 모르는 채 제거해버리면 자신이 왕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19장 2절에 나와 있는 이 말을 다윗에게 안 해줄 수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요나단은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다윗에게 뭐라고 했습니까? 아버지께서 너를 죽이기로 꾀한다고 아침에 매복해서 그렇게 하기를 하니까 은밀한 곳에 숨어 있으라고 말해 주었습니다. 너를 죽이려는 계획을 내가 아는 대로 너에게 말해 주겠다고 약속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하고 나서 요나단은 한없이 약해지고 무력해진 아버지에게 말을 합니다. 아버지, 그는 목숨을 버리고 싸웠지 않습니까? 그렇게 용맹하게 나가서 하나님께서 이기게 하셨지 않습니까? 여호와께서 적군을 넘기시고 승리를 주신 그것을 보시고 아버지도 기뻐하지 않으셨습니까? 그런데 어째서 다윗을 죽여서 무죄한 피를 흘리고 하나님 앞에 범죄하려고 하십니까? 요나단은 아버지에게 직언을 했습니다. 아버지를 지켜주고 싶은 마음이었습니다. 사울은 아들의 말을 듣고 일시적이나마 마음을 돌이켰습니다. 그래서 6절과 같이 말했죠.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그가 죽임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요나단은 아버지 앞에서 다윗을 중재하고 다윗을 다시 불러서 왕 앞에 있게 했습니다. 인도했습니다. 다윗은 사울 앞에 전과 같이 있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금까지 요나단을 심층적으로 살펴보았습니다. 참 좋은 친구죠. 그는 다윗도 사랑하고 아버지도 사랑한 사람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하나님을 사랑한 사람이었습니다. 요나단은 하나님의 뜻을 위하여 자신을 희생할 줄 아는 사람입니다. 그는 아버지의 불순종으로 마음이 슬픈 사람이기도 합니다. 그렇지만 동시에 하나님 나라가 오게 될 소망으로 마음이 벅찬 사람이었습니다. 요나단은 이런 진실한 마음으로 슬퍼하면서 또한 기뻐하면서 진실하게 산 사람입니다. 다윗의 좋은 친구가 되어 주었습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요나단을 봤는데 참 좋은 친구, 여러분에게 이런 좋은 친구 있습니까? 이런 따뜻하고 마음이 충직한 사람 어디 없을까요? 있습니다. 요나단이 훌륭한 친구였지만 우리에게는 요나단을 넘어서 더 크신 친구가 계시죠. 하나님은 죄로 죽어서 참으로 어찌할 수 없는 소망이 없는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의 아들을 이 세상에 보내셨습니다.
끝까지 내 뜻대로 하려고 고집하고 내 마음대로 살겠다고 불순종하며 하나님을 거역한 소망 없는, 그래서 죄의 종노릇을 할 뿐인 우리를 살리시기 위해서 하나님은 그리스도를 보내셨습니다. 예수님은 낮고 천한 모습으로 우리 가운데 오셨습니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시고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따라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진정으로 사랑하시고 돌보셨습니다. 정말로 돌보셨습니다. 자신의 생명을, 목숨을 주심으로 우리를 새롭게 하셨습니다. 여러분, 우리 곁에는 가장 좋은 친구가 있습니다. 끝날까지 우리와 함께 하시겠다고 약속하신 주님이 계십니다. 여러분, 외로워 말고 주님께서 내미시는 손을 붙드시기를 바랍니다. 주님께서 손을 내미시면서 하시는 말씀이 무엇이겠습니까? 사랑하는 아들아, 사랑하는 내 딸아, 나의 마음과 너의 마음이 하나가 되어서 이 세상에서 한 번뿐인 인생을 참으로 복 있는 사람으로 함께 살아가자고 말씀하십니다. 주님께서 친구로 우리와 함께 하시면서 이렇게 우리를 인도하시고 지키시는 데에는 아름다운 목적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계시면서 이 말씀을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5장 13절 말씀이지요. 사람이 친구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리면 이보다 더 큰 사랑이 없나니. 예수님은 이 말씀대로 우리의 친구가 되셔서 실제로 자신의 목숨을 우리를 위해서 버리셨습니다. 그리하여 가장 큰 사랑,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이루셨습니다. 예수님은 이 말씀 다음에 이 말씀도 하셨습니다. 너희는 내가 명하는 대로 행하면 곧 나의 친구라. 여러분, 이 말씀이 무슨 말씀입니까? 주님께서 이루실 하나님의 뜻을 너희도 이어받아서 이루라는 말씀이죠. 예수님의 진실한 친구가 되어서, 나의 친구가 되어서 신실하게 살아가라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루어 드릴 주님의 명령이 무엇입니까? 요한복음 15장 17절 말씀입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명함은 너희로 서로 사랑하게 하려 함이라. 주님께서 우리의 친구가 되어주시면서 우리에게 나의 친구로 살라고 하십니다. 주님의 마음에 합한 친구로서 나처럼 사랑하며 살라는 소명을 주신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으면서 알게 된 그 하나님의 사랑, 알게 된 사랑을 가지고 살아가라는 새 계명을 하나님으로부터 받았습니다. 다윗이 되게 한 것,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워지는 과정에 요나단이 있었던 것처럼 우리 곁에 형제 자매가 믿음으로 자라가는 길에도 우리의 사랑과 충성이 필요합니다. 교회는 바로 이런 삶을 실천하라고 부르심 받은 공동체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함께 몸담고 있는 작은 목자들 교회가 어떤 곳입니까? 대한민국에 얼마나 교회가 많습니까? 이곳은 하나님께서 친구된 삶을 함께 살아가라고 하나님께서 불러주신 공동체입니다. 여러분, 이 사실을 믿습니까? 이곳에 몸담게 하신 하나님의 신비한 섭리가 있습니다. 우리가 지치고 어렵고 힘들어도 말씀에 순종해서 힘을 다하여 성령의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며 우리가 받은 사랑을 가지고 서로를 위해서 기도하고 사랑하며 섬기는 이 수고는요, 서로에게 복음의 비밀을 깨닫게 하는 길이 되는 것입니다. 추상적인 말이 아니라 정말로 주님의 복음이, 주님의 사랑이 무엇인지를 몸으로 깨달아 알게 하는 길이 된다는 사실입니다. 받는 사람이나 주는 사람이나
그 놀라운 하나님의 사랑과 복음의 비밀을 깨닫게 하는 길이 됩니다. 여러분, 함께 웃고 함께 우는 그런 공동체로 지어져 가도록 힘쓰는 여러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말씀으로 진실을 말하고 격려하고 기도하는 공동체로 가꾸어 가십시다. 여러분, 이게 참 어렵습니다. 쉽지 않지요. 그러나 그리스도의 몸은 사랑의 수고를 통해서 자라가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신실한 친구로 살려고 하는 그 아름다운 마음을 통해서 교회가 성장한다는 사실입니다. 온유한 마음으로 서로를 권면하고 붙잡아 주어야 하는 것입니다. 대면하는 것입니다. 말씀을 들려주는 것입니다. 잠언 말씀이죠. 친구의 아픈 책망은 충직으로 말미암은 것이나 원수의 잦은 입맞춤은 거짓에서 난 것이니라. 우리가 적당히 거리를 유지하면서 입에 발린 평안의 말만 해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 가족은 그렇지 않잖아요. 가시가 나오고 실수가 나오고 상처를 받습니다. 그러나 관심을 가지고 끝까지 내일처럼 함께합니다. 우리가 예수님 안에 한 가족이라고 말하기를 좋아합니다. 가족은 아픈 말도 받아들입니다. 좀 서툴고 거칠어도 그게 사랑인지 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진실한 사랑은 때로 아픈 말도 주고받으며 함께 성장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사랑할 줄도 알아야 되고 사랑받을 줄도 알아야 합니다. 여러분, 그리고 아주 중요한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좋은 친구는 찾는 것이 아닙니다. 좋은 친구가 없다고 한탄할 것이 아니라 내가 좋은 친구가 되어줘야 합니다. 좋은 이웃을 찾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좋은 이웃이 되어줘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분명한 이 말씀을 하셨습니다. 비유로 말씀하셨어요. 사마리아 비유 아시죠? 사마리안 비유. 사마리아 사람 멸시받는 사람이잖아요. 유대인들이 상종하기 싫어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이 사람이 어떻게 했습니까? 멸시받는 이 사람, 길거리 가다가 여리고에서 예루살렘으로 가는 길에 강도 만난 유대인을 보았겠죠. 그래서 그를 싸매어주고 시간을 들여서 안전한 곳에 옮겨주고 비용을 직접 자기가 부담하면서 그를 돌보아 주었습니다. 제사장은, 레위인은 예배 드린다고 빨리 지나갔습니다. 예수님이 이 비유의 말씀을 하시면서 그를 둘러싸고 있는 수많은 유대인들에게 질문하셨습니다. 너의 생각에는 이 세 사람 중에 누가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 되겠느냐? 아무 말 할 수 없었죠.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하라. 여러분, 좋은 친구, 좋은 이웃은 찾는 것이 아니라 내가 좋은 이웃이 되어주는 것입니다. 잠언의 말씀입니다. 가난한 자는 이웃에게도 미움을 받게 되나 부유한 자는 친구가 많으니라. 재물은 많은 친구를 더하게 하나 가난한즉 친구가 끊어지느니라. 여러분, 이게 세상의 이치잖아요. 가난한 사람은 멸시받고 친구가 없습니다. 돈 떨어지면 친구 다 떠납니다. 그러나 부유한 사람은 가만히 있어도 친구들이 찾아옵니다. 여러분, 이게 세상 이치잖아요. 그러면 가난한 사람의 친구는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 이 세상에 친구가 없어서, 이웃이 없어서 방황하고 슬퍼하는 사람이 많습니다. 고독 사는 사람이 그렇게 많습니다. 이들에게는 누가 친구가 되어주고 누가 이웃이 되어줄까요? 여러분, 하나님의 마음을 아는 여러분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우리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고 사랑받아서 알게 된 그 사랑으로 살아갑시다. 우리에게 오셔서 친구가 되어주신 주님께 여러분 마음을 다해서 고백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저도 좋은 친구가 되겠습니다. 하나님의 뜻에 순종해서 세상에 많이 버려진 강도 만난 이웃들의 좋은 이웃이 되어 줍시다. 여러분, 끝까지 사랑받기만을 원하고 그래서 친구가 없다고 원망하고 고집부렸던 우리 자신을 돌아보고 회개합시다. 우리와 영원히 함께 하시겠다고 약속하신 주님을 생각합시다. 주님은 우리를 구원하시고 영원히 함께하는 친구가 되시기 위해서 십자가를 길이 참으셨습니다. 고난을 받으셨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어려워도 나의 친구가 되시기 위해서 죽기까지 복종하신 그 주님을 생각하면 일어설 수 있습니다. 아무리 힘들어도 죽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신 주님을 깊이 생각하면 우리가 일어나서 사랑할 수 있습니다. 질환지교를 꿈꾸는 데서 멈춰야 됩니다. 멈추지 말고 치열한 우리 삶의 현장에서 실천함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나타냅시다. 주님은 우리의 참된 친구이십니다. 이제 우리가 주님의 친구로 살아가야 합니다. 여러분, 말씀을 들으면서 내가 누구에게 좋은 친구가 이웃이 되어줄까 꼭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그를 위해서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한 가지 작은 실천을 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몸에서 하나님께 영광이 돌아가도록 마음을 다해서 주님을 사랑하며 이웃을 사랑하는 삶을 함께 살아가는 우리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